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아들로 태어나서 히스기야가 몇 년 동안 살죠? 20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데 므낫세가 12세에 그 왕이 되니까 15년 참 연장을 받군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굴적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니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왜 므낫세가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가 사실은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을 받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말년에 연장 받을 때 그때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실 때 때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틈이 므낫세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년에 타락했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아들을 사단이 넘어뜨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을 치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냥 한 번에 망하게 하시면 되는데 한 번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의향을 어떤지를 고백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번의 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렸느냐? 10번을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남쪽 유다가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선한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가 범한 죄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분명히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돌이켰는데 왜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은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이 가능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압살롬이 다말을 범하는 일이 생기고 또 반역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은 이건 치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도 자기가 잘못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겪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그가 그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고 왕위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게 했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지막에 고백한 이 므낫세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성경에서는 악한 왕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마지막에 나병에 걸려서 홀로 산 그런 저주받은 삶도 있는데 이 므낫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왕위를 회복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범한 죄의 영향은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왕으로서 평가하면 실패한 왕이고 개인적으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그가 살았으니까 그의 삶이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삶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복된 삶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 므낫세는 또 반대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성 밭곧 기훈 서쪽 골짜기 한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게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세우기까지 했어요. 참 이것은 감사할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벌하시기로 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그 돌이킬 수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리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아픈 일이 누구를 통해서 또 이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거냐? 일어나냐? 그러면 이 므낫세 왕에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왕으로서 보면 참 나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끼친 악한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나뿐만 아니라 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